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여기 간사님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제가 이 확실한 신앙에 거하면, 이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저께인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저인가 같아요. 그저인가 보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막 자꾸 어떤 생각이 다 그림이 그려지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제가 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제 간증을 참 잘 안 하는데, 이곳에서도 예수 안 믿는, 진짜로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참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처럼 강팍한 놈도 예수 내가 만나서 너 믿었지 않냐, 그래서 네가 만났던 예수님 조금만 증거하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파고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요, 아까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심령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 모든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도 그대로 한번 만나셔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 보게 되면은, 살아가는 모든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무언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자신만의 확실한 어떤 그런 뭐랄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돈입니다. 돈, 그죠? 요즘 흔히 뭐 집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모든 목적들이 성공해서 돈을 잘 벌어서 편하게 나도 살고 우리 자손들도 살아가야다 싶어가지고, 아마 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쫓아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돈을 벌려고 참 열심히 부쩍이나 애를 썼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3월달 정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향해서 정말로 무섭도록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막 가족 간에 그런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또 사람을 상대방을 모함해서까지 권세를 얻으려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선거철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선거철에 해봤기 때문에. 저도 손학규라는 사람 거의 한 12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치도 저도 좀 해봤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어떤 힘이 있는지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근사한 명예를 얻으려고, 명함에 멋들어지게 쫙 채워져 있는 그런 명예를 얻으려고 여기저기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가지고 싶어서, 능력을 갖고 싶어, 나만 할 수 있는 재능 갖고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막 학원을 6군데 7군데 이렇게 보내가면서 그런 재주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건강,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이었어요. 지식. 저는 이 지식을 그렇게 저는 추구를 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확실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저는 지식을 굉장히 누구보다 탐하고 누구보다 쫓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려서 국가에서, 공인기관에서 제 머리가 아주 굉장히 아주 좋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 섬 출신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섬에 이 배로 다녀서, 지금은 이제 다리가 몇 년 전에 낮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목포 이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이제 IQ 검사를 이제 오지 않습니까? IQ 검사를 하는데, 저는 목포에 나가서 교육자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포 가서 다시 IQ 검사를 했는데, 그 전문 IQ 검사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5가지로 했었어요. 뭐 추리력, 뭐 암기력, 뭐 이렇게 뭐 산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5가지로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 천재는 아니고 수재도 아니고 그냥 머리 좋은 IQ 138.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나요? 138. 138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IQ 138이라는 것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머리 좋은 나만의 같은 그런 머리 좋은 다라는 그게 이제 교만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아주 31살까지 이 머리 좋은 이 지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당시에 좀 서울 지금 숭실대입니다. 그때는 숭전대학교였습니다. 숭실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가 연합해서 숭전대학교 최고 좋았던 그때 전산학과까지 제가 3일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었습니다. 뭐 근데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전교 2등에서 항상 7등 사이에서는 이렇게 놀았습니다. 시험 공부 전에 그 전날만 쫙 한번 읽어보면은 잘 맞았어요.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쳤을 때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술로 인해서 아주 복막이 능망령까지 와가지고요. 시골 재산이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적으로 충만했던 사람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로 제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제가 배웠던 경험, 어떤 상식, 논리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경험을 하고 보고 상부 윗사람한테 제가 그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황실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바로 판문점 바로 뒤편 산 너머 그 정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군단 전체를 다 통과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좀 있었던 괜찮은 어떤 그런 부서에 있었었어요. 근데 저희 부대 내에 그때 치사반장이라고 치사반장님이 서울대를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대 온 분이 치사 반장이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분 대기조 출동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나가봤더니 그 연병장 앞에 국기봉 있지 않습니까? 국기봉 이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타고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국기봉에 그 치사 반장이 태극기를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에서 북한까지는 한 직선거리를 한 40분 정도만 가면 바로 북한 땅 이제 기정동 마을 저희들이 갈 수 있는데 북한을 정복하러 우리 북한으로 진격을 해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래 가지고 막 5분 내기 출동하고 또 그때 당시 부사관들 저기 월남 갔다 온 그 싸움도 많이 했던 그런 분들하고 붙었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5명 5대1로 싸웠는데요. 안 져요. 안 져요. 5대1로 싸웠는데도 힘으로도 안 밀리고 하여튼 이 5명이 오히려 이 한 사람한테 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M16 개머리판으로 머리 몇 대 더 터지고 난 다음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저승줄로 갔어요.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다 보고 나중에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지사반장님이 뭐냐 귀신에 들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이후로 그 모든 사건을 저는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오늘 보면 아까 마귀, 사탄, 예뱀 이렇게 쭉 한 4가지 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미가엘 그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7절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전쟁이란 것은 뭐냐면은 아마겟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온천한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수종들었던 천사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요? 경호실장이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 그다음에 보면 예뱀, 마귀, 사탄 여기 뭐냐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천사장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라는 그 여기서 보면 예뱀 마귀는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루시퍼가 찬양도 너무 아름답게 에스겔서 보면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모든 천사들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니까 이 루시퍼가 북극의 보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져가지고 미가엘과 그에 따른 사자들과 예뱀을 따르는 그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근데 뭡니까? 마귀들이 쥐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이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13장 보면 7절 하반절로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귀들 그 사탄 무리들에게 각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도 보면 공중 권세를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중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사탄 마귀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탄과 마귀들이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9절 보면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유혹, 시험 막 미혹 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사실 세상 길로 나아가게끔 꿰는 일을 누가 해요? 마귀들과 그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옛날 막 동료들이 와서 꼬시고 한탕 다시 하자라고 막 얘기하고 요거만 잘하면은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막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긴 하지만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오늘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 밤낮 서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마귀들과 그 귀신들이 하고 있다. 참소는 하나님 앞에서 얼러리 꼴러리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너 그렇게 우리 남들 모르는데 너 죄 짓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갇혀서 그래 나 같은 인생에 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누가 해요? 귀신과 마귀들이 한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를 알기는 쉽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내 마음까지 정말로 예수를 믿기는 어렵다 싶다. 어려운 것도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또 말씀 붙잡고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말씀 붙잡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기가 또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약간 뭐요? 참소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나를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분으로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할 텐데 나도 이완 목사가 믿는 그렇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정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극적으로 만나서 정말 사업도 크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너무나 제가 욕심을 크게 부려가지고 한 7군데 8군데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이렇게 도망도 다니겠던 또 사채가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사채가 있어가지고 집 앞에 사람들이 9시 10시쯤 되면 까만 양복 입고 두 놈, 세 놈이 와서 쭉 서 있고 그런 세월을 저는 겪어보고 그때 제가 도망을 세월 한 2년 하면서 그때 불면증에다가 각종 10분 이상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 동네 사람들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저는 그때 둘째가 돌이 안 돼 있었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 천안에서 도망생활 하다가 밤 12시 반 넘어서 집에 왔다가 애기 보고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성탄절 이브 날인데 애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성탄절이니까 뭐 형사들 집에 안 오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교회를 가재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너무나 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집사람한테 가서 끌려가가지고 맨 뒤 중간 두 번째 자리에 앉았었어요. 앉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평안, 하나님 주는 평안이란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너무나 얼굴을 시커멓고 10분 이상 잠도 못 자고 바시락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제가 2년 넘게 살았었는데 좀 마음에 정말 평안이 없어 얼마 만에 그때 그날 잠을 푹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도 그때도 근데 제가 경험을 했지만은 긴가민가했어요.
제가 예수 성경 말씀 배우고 하고 세례도 받고 또 저는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에 2년째부터 우리 그때 당시 섬겼던 목사님이 전원일기에 나오는 기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기홍 김영두 목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성남에 와서 지구촌 하나님교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성경 또 세례도 다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 2년 있다서부터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지적으로 굉장히 아주 내 확인을 해야 된다. 나는 내 지식이 동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난 예수 못 믿어.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게 죄송한데 8년 걸렸어요. 8년. 예수를 진짜 믿기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그 8년 동안에 크게 하나님이 저한테 한 4번 정도 저를 만나 주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첫 번째 교회 가자마자 이렇게 만났던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으니까 그때는 교도소 가면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교도소 지금 선교를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2년이 돼서 교도소 가면 죽는 줄 알고 예수 믿지만 집에서 못 자고 겁나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을 이제 한 1년 또 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됐을까요?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한 3개월쯤 돼서 밤에 이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돌아보지 않아도 뒤가 샤해지면서 머리끝이 바짝 쓰면서 뒤에 뭐가 왔을까요? 귀신이 온 거예요. 내 뒤에.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지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귀신한테 잡힐 것 같아요. 돌아서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에 돌아서지도 못하고 달달달 떨면서 막 목사님한테 분명히 성경 공부 배웠습니다.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찬양인도 됐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이 귀신과 싸워서 내가 물리치지?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땀을 뻑뻑 흘리면서 막 욕도 해보고요. 십자가도 그려보고 막 별 세상물로 짓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기서 1시간 2시간 막 정말 여러분들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귀신한테 잡혀서 내 귀신 들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돌아서지는 못하고 겁나긴 하는데 어떻게 쫓아야 될지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도 안 떠나가고 저래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하냐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이 그것이 생각이 안 났는데 2-3시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했던 것이 그때서 생각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외쳤습니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제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잡히면 먼저 교도소 가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도소 갈 여러 가지 형편이 됐어서 그때마다 이제 형님들이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줘서 합의를 봐줘서 이렇게 언제 보증 서서 돈을 갚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제가 교도소는 다행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벌금은 숱하게 많이 제가 7군데 고소가 돼 있었거든요. 예, 경찰서 갔더니 하나 조서 쓰고 하니까 또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3번째 되니까 형사가 머리를 탁 치면서 이 새끼야 너 도대체 뭐한 놈이냐고 저한테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귀신자 직접 예수를 쫓아냈습니다. 마음속에 담담도 생겼습니다. 집에도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갈 일들이 한 2-3년 사이에 그래도 돈 분할해서 갚는 걸로 정리돼 있어서 5년 분할 상환하는 걸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됐는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날 믿겠다. 하다도 안 되니까 장흥에 보면 장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양주 장흥 그 장흥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붕회를 하는데 제가 찬양인도 그때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인이 하신 구세주하고 아까 나의 죄를 씻기니 막 따갑게 나의 죄를 씻기는 막 헤매게 해나가는데 맨 앞에 청년 하나가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맨바닥에 사는데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시키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나의 죄를 씻기면 엉덩이만 들썩들썩 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야 오늘 뭔 일 일어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청년이 뭐냐면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다리가 청년 말로 12cm 정도 짧은, 이 정도 짧은 다리가 오른발과 왼발을 차이 났던 그런 청년인데, 맨 앞에서 그렇게 그냥 막 하고, 막 엉덩이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힘이 보일 찾아는데 막 덜썩덜썩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 다리가 자라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김영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얹고,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짧은 다리는 자라날지어다.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어요. 안 자랐습니다. 한참 했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도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자라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한참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형제들 간에서도 자기는 무시했던 것들이 있어서 형제들 미워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 이렇게 토설을 하면서 자기 형과 누나에 대한 그 미움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다리가 꿈틀꿈틀해요. 꿈틀꿈틀하더니 조금씩 자라나서 완전히 정상은 안 됐는데 다리가 한 3cm 정도 이렇게 짧은 상태까지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봤어요. 왜 제가 김영도 목사 얘기하고 교회 이렇게 얘기하냐, 확인해 봐라는 거. 궁금하시면은 지구촌 하나로교회 성남의 김영도 목사, CTS TV에 종종 나옵니다. 옛날 탤런트 출신이기 때문에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고 한 집사님 걸 캠코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보고도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나 같은 인생, 저처럼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자라났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난리인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저를 쳤어요. 저를 쳤습니다. 제가 8년째 될 때, 부활절 할 때 보통 우리 사순절에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광명시에 있었었는데, 안양에 그때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40일 동안 내내 새벽 차 봉구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 날. 부활절 날 아침에 제가 여자 전도사님 모시러 가는데, 안양에 가면 노르표 삼거리라고 있습니다. 노르표 페인트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꺾어져 가야 이제 전도사님 댁이에요. 근데 보면 이 태양운수라고 보면은 거기 끝에 보면 그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회사가 새벽에 보통 4시에 교대를 하는데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 택시가 172km로 왔습니다. 제가는 분명히 좌회전 실어서 가는데 저기서 172km던 차하고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봉고차가 2바퀴 3바퀴 굴르고요, 인도에 나가고 앞에 유리가 튀어면서 우리 사모가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 매서 튀어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사모는 안전벨트 안 매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속도에 차가 튀어나가고 했으면은 안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즉사 아니면은 중상이죠, 중상. 그죠? 근데 제가 잠시 정체를 잃었다가 차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인도 위에 이렇게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다음에 꼭 기회 되면 저희 사모제가 한번 모시고 올게요. 유리창 깨진 그 파편이 이마 여기에 몇 개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무릎에 나중에 병원에서 물만 찼습니다. 우리 아내가 한 62kg 나가거든요. 이게 통통한 스타일인데 튀어나갔는데 여러분 굴러가지 않고 바닥에 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유리창 튀어나간 파편이 여기만 해서 유리창 몇 개 뽑았는데 지금은 흉터가 조금 났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을 하면 가려집니다. 이마에 흉터 좀 나고 무릎에 무릎 고이는 것밖에 안 됐어요. 저는 지금 목은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안전벨트면서, 만약에 근데 지금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집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었더라고 내면은 꺾다 보고 버스가 오다 보니까 오른쪽이 다 떡이 되어 버렸거든요. 만약에
집사람이 안전벨트를 맸으면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반신 어떻게 됐을까요? 하반신 아마 잘라냈을 거예요. 근데 튀어나가니까 또 하반신도 괜찮았어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가운만 입고 도망쳐 나옵니다. 어디요? 교회 예배드리러. 그 하나님을 네 번째 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병원에서 찔뚝찔뚝 붕대 직진 감겨가지고요. 가관입니다. 택시 타고 예배드리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저는 예수를 진실로 믿기까지 4번이나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말한 것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한테 숨겨서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완 목사가 말한 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를 진실로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지상 최대의 문제, 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 다행히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접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한 7년 전, 8년 전에도 염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염도 여러 번 하고 우리 외삼촌과도 염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장모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신을 통해서는 말을 합니다. 죽기 보통 30분 전에 우리 임종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산소 포도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임종호흡을 하게 되죠. 임종호흡하는 그 30분에 약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목사님도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 하늘나라 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임종호흡할 때, 임종호흡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 처음에 잠깐 동안 5분 정도 이제 호흡이 약간 이게 할 때 약간 좀 고통이 있으면 그때만 지나고 완전히 이제 맥박이 끊어질 때까지 한 30분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얼굴이 하얗고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작년에 9월달 저희 장모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제 장모님 제가 다 가면서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잘 믿었거든요. 우리 형제들 처남들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다 제가 다 불렀어요. 거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렸지 않습니까? 용인의 서울병원인데 다행히 그 의사를 알아가지고 임종 때 다 자식들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한 임종할 때까지 한 1시간 가까이 동안에 우리 장모님 하늘나라 그런 걸 다 보여줬어요. 제가 계속 장모님 귀에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안식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 큰 처남, 처제, 처남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큰 처남이 아주 강팍해가지고 기독교장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큰 처남이 다 오케이해서 모든 예배가 모든 장례가 다 기독교장으로 다 되고요. 유골함에도 성도 누구누구라 쓰고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어야 영원한 문제 뭐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 내가 보통 약간 임종업 할 때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용인에 가면은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어요. 원주희 목사님이고 지금까지 사람 임종만 한 14,000명 받습니다. 14,000명. 거기는 한 달 이내 돌아가실 분만 오게 모셔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 무조건 다 죽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한 달 이내 대부분 죽는 사람
저도 그래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갑자기 불러요. 가면 임종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그 원장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잘은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14,000명 이렇게 임종해 보니까는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보통 죽기 한 30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안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염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거시기합니다. 똥오줌 다 지리고요. 온몸에 막 버티다 보니까 멍들고 불축한 멍이 들어있고요. 인상이 아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인천 순복교회 다니다가 일찍 혼자 돼가지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는 너무나 비참해서 다시 재혼하는 게 무당하고 재혼했어요. 그 외삼촌 제가 염을 하는데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니까요. 죽음 앞에서 진짜 자신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라고 가짜 신앙이 있습니까? 반드시 드러납니다. 죽기 싫다고 난립니다. 목사 그렇게 신령한 사역도 했던 제가 아는 누구 같은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도 암에 걸렸었는데 마지막 신방강에 죽기 싫다고 막 난린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인생 최고의 문제는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을 살아간 것들이요 정말로 이제 행복해집니다. 돈 없어도 살아갑니다. 백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해서 잘했습니다. 다 근데 예수 믿고 다 불태워다 버렸어요. 제가 아주 우리나라 최고급 패션 그것을 해가지고 제 고객들이 뭐 현대그룹 부회장 사모님이라든지 밍크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지도 팔 수 있는 고객들이 장장자 3,000명이 있었어요. 그걸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다 끊어버리고 노가다서 또 다시 시작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모든 또 새로운 만남들이 교회 내에서 신앙 내에서도 다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세상에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에서 신앙 내에서도 새로운 만남이 다 있고요 살아갈 길이 다 열리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산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영업 같이 했던 친구들 지금도 분양 크게 하는 친구들 뭐 되게 많습니다. 3군 건설에서 사장이 된 친구들 아주 영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명동 지금 사채업계 현직 총무도 제 친구, 뭐 병원 소프트 업체 3위 업체 친구 사장도 다 제 친구들 그래요. 근데도 저는 그 친구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명동 사채업계 하는 그 친구가 저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허벅지 보통 40억 50억 메고 다니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비행기도 안 탑니다. 부산에 내가면 보디가드 꼭 2명 3명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불안한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몇천 원 있으면 뭐합니까? 네, 예수 내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들에게 한 곡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4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끝낼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전에 여기서 불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들어주세요. 가사 뜨니까 가사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의 아내 있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새벽종 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이 아들이 새사람 된 것을 어머니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다 외우고 있죠? 영접하는 자식을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 말씀 뭐요? 권세.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 권세는 뭐냐면요, 권리하고 능력이란 뜻이에요. 자녀가 되면은,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뭐요? 권리. 권리는 뭐요? 상속, 고도로 받는 거예요. 이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요한복음 보면 그것을 주사라고 하는데, 주사, 넣어주다라는 뜻이요. 우리 보면 옛날 시골 가면 어머니들 가면 막 용돈 넣어주잖아요. 싫어 안 돼 됐어. 그래도 막 굳이 넣어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신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강권적으로 권리,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누구예요? 이제부터 누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하고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삼성그룹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급하게 나오니라고 다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어디든 가든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지갑 안 가지고 오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갑 안 갖고 와도 걱정 없어요. 만약 그 아들 자식이 어디 가면 걱정할까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요? 권리가 있거든요. 삼성그룹 부회장이라는 권리를 누구보다 이 사람을 안다 못다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면 다 패스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근심, 걱정, 죽을 고통 속에 빠지느냐? 이 권리를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뭐요? 이제부터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있다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아까 제가 귀신 쫓아내는 거 달달 떨어요. 해본 사람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얼마나 겁나는 건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 이름 이거 하나 딱 생각나니까는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이제 내가 찾았다는 거죠. 찾았더니 즉시로 예수를 명하는 귀신은 떠나간 것을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것이 첫 번째로 보면요, 거기 저 PPT 보면 나오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PPT 보면은 설교한 거 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1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다. 누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계약자는 누구요? 하나님. 계약에 해당되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약 36,500가지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6,500가지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면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목사님에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에게 아니고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 나하고 하나님과 뭐요? 계약 관계가 맺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외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내 예수를 정말 내 진실로 내게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경에서 위험에 빠질 때 누구를 보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위대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혼과 영과 골수는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저는 아까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지식. 그 지식을 깨도 혼이란 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주의를, 공산주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기에 빠져 있는 어떤 뭐 무신론자, 뭐 동성애자, 그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신론자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난 유교야, 또 불교야, 뭐 그런 걸 뻗뜨릴 수 있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우리 중 영이죠. 육도, 골수는 내 가장 단단한 자기까지 얘기를 하고 단단한 것, 제일 하여튼 외골수,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 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도 좋습니다만 설교도 듣고 꼭 정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꼭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계약의 말씀인데 다른 소설책이 아닌 나한테 주어진 모든 말씀으로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몇 번 보다 보면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전혀 몰랐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 믿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된다?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많으며 병든 자가 소리내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는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쓰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 우리한테 오히려 내 이름을 마음껏 써라. 좀 제발 좀 써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지만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발 내 이름 좀 써. 내 이름 좀 사용해서 너희들 좀 문제 좀 해결하고 너희 모든 삶에서 기쁨도 충만하고 좀 즐거운 일 좀 많이 있어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 좀 많이 좀 써라. 그래서 너희 뭐 문제도 좀 해결하고 살아가면서 기쁨도 좀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면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명령해도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진실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명하노니 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악기를 가로막고 악한 사단마귀 나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삶이 이제부터 형통케 되질지어다.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들의 모든 마음도 미움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말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제 아무리 예수 이름을 해도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바람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은 헛헛해요. 메아리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라고 그 준다는 말이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성령을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성령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성령은 충만해야만이 100% 가득 넘쳐야만이 뭐예요? 비로소 우리가 뭐 어떤 걸로 느끼냐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든지 소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성령 충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했으면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있다 없다? 없다요?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모를 뿐이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말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기도해도 입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만나면 되겠지?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믿는 사람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주적은 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좀 멋있게 좀 살아가게, 멋있게 좀 신앙생활하게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구하면은 성령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외면천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깨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나하고 연관이 안 되면은 뭐예요? 아무 세상 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피 흘림의 모신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우리가 믿고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혈은 죄도 사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보혈의 모든 능력이 그때서부터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고 말하는 뿌린 피다. 말하는 지금 현재 진행형, 지금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없다?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소아마비 청년 다리 자라는 거 그때 무슨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죄를 씩, 보혈 찬양이잖아요. 보혈 찬양을 하면은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어떤 귀신이 생각으로 막 유혹을 하는 것들 돌려줄 때마다, 그 들을 때마다 보혈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한 찬양, 저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양을 꼭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 할 때마다 나의 죄를 막 신나 가지고 찬양하면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 유혹이 딴짓하게 했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 심령 속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 말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부터는 쓸 수 있다 없다?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